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제45장 말씀 1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께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되고 가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저 나를 이루어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의 고센 땅에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 가속과 아버지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에서 오는데 오늘 아침에 필리핀 그 공항에 파업이 돼가지고 12시 20분 비행기인데 공항에서 연락이 새벽 6시까지 와야 비행기를 탄다고 하더라고요. 새벽 6시에 우리 공항에 가서 사무실에서 싸준 김치볶음밥. 그 밥에다가 김치를 볶아가지고 놓고 거기에다 계란 프라이 하나 넣어놨는데 그게 막 여행하는 저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죄송합니다. 딴 얘기 하나 자꾸 먹는 얘기만 해서 저는 기억이 제일 남는 게 먹는 이야기거든요. 찹쌀떡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배가 불러가지고 배가 안 꺼져서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정상적으로 왔는데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오늘 얼마나 비가 와서 차가 밀리는지 그래서 그래도 내가 진달래 합창의 합창을 다는 못 들을 수 있다는 그 행복 너무너무 감사했고 집에 와서 커피 밥 한 숟가락 먹고 또 먹을 건 먹어야죠. 좀 늦게 와서. 나이가 정말 이제 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나만큼 나이 많은 사람 찾기가 힘들어요. 대통령 공연을 가도 그렇고 장관들 앞에 가도 내가 늘 나이 많아지. 나이 먹은 척을 해요. 하고 그렇다고 뭐 끙끙 앓고 그렇진 않지만 요즘은 이제 제가 행복한 것이 제가 1962년도에 구원을 받고 5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나간 그 날들을 쭉
그때는 모르고 지나왔는데 55년의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복음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내가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아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내 마음 안에 복음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성경을 읽는 동안 내 마음에 복음이 이루어지면서 속죄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살아 일하시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들이 마인드 교육을 시작했는데 필리핀에 남경현 목사님 좀 이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15,000명 자석을 모아 이제 얻어놓고 월드 캠프를 하는데 암만 못하도 10,000명은 올 줄을 기다렸는데 1,000명 정도 왔어요. 남경현 목사님 굉장히 막 실망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필리핀에 이제 우리가 월드 캠프 하면은 대학생들인데 학령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낮은 건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강의 시간 늘 뭐 과자 먹고 막 그래요. 꼭 초등학교 아이들처럼. 초등학교들은 안 그러는데. 그래 어떻게 해서 필리핀의 교사들이 처음에 한 500명인가 되는 사람들 우리 마인드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막 학생들, 교사들은 위층에 있고 학생들은 바닥에 있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은 좀 뭐 잘 집중도 안 되고 과자 좀 먹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 와이프가 지금은 막 학생들 참 반듯합니다. 그때 처음엔 그랬어요. 뭐 장난치고 남학생 여학생 막 장난치고 늘 그랬어요. 근데 교사들은 너무 정성 들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 빼놓고 교사들 앞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어요. 남경현 목사님 보고 교사들도 좀 참 좋더라. 그 교사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마주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필리핀은 지금 한국하고 정반대인데 한국은 아기를 적게 낳아가지고 이제 학교가 교실이 비고 학생들이 없어서 지금 한국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필리핀은 현재 학교가 너무 모자라요. 아기를 너무 많이 낳아서. 필리핀은 그런데 그 교사들이 마인드 강의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교육국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IYF가 전가하는 마인드 학과를 공부 졸업해서 서티피켓을 받으면 교사들이 평가 점수를 올려준다 그랬어요. 근데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앞다투어 우리 교육을 받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저들이 지금까지 한 3년 사이에 필리핀에 있는 교사들을 6만 명을 교육을 시켰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중에 필리핀에 있는 교사들 가운데 6만 명 가운데서 한국에까지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그들은 뭐 필리핀에 여기까지 비행기 표를 싼 걸 사면 뭐 한 30만 원 주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저 김재홍 목사님은 그 인천교회에서 강의를 받는데
6만 명이 이제 다 아니고 몇몇만 이제 한국 와봤는데 이분들이 한국은 너무 행복해하고 좀 아쉬운 건 6만 명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몇 명 정도 나오는 차원이에요. 교회를 나오진 않지만 그들 이 마인드 정신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어제 저희는 저녁 이제 집회를 마치고 그 교사들 한 10대분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여자 교사가 구원받은 간증을 하는데 내가 뭐 통역을 좀 듣고 들었다 안 들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막 그 마음이 충만해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리핀의 이제 교사들이 이제는 점수를 더 얻으려면 한국에 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올해도 한국에 와서 교육받으러 간 사람들이 많고 또 월드 캠프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2월 달에 필리핀 월드 캠프를 할 때 그때 유셉 대학이라는 대학인데 그 대학의 총장님이 여자분인데 우리 여기 왔어요. 참석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아직 구원을 안 받으셨더라고요. 집에 돈이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 와이프가 일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우리는 뭐 처음에 IYF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미국의 앤디가 구원받고 한국 와서 있다가 LA 가서 변한 걸 보고 그 이듬해 그 주변에 28명이 와서 여름 한 달 동안 여름 방학 동안 여기 있었거든요. 그 이듬해 58명이 와 그래 2001년에는 한국 학생들 같이 모여가지고 500명이 모여서 이래 모였으니까 뭘 하나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IYF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의한 사람들이 목사님 IYF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묻더라고요. 나도 몰라 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IYF를 끌어주시고 특히 이번에 필리핀에는 최혜미하고 이수연이 둘이 왔는데 최혜미 이수연이가 필리핀 노래를 하는 그 사람들 다 가요. 안 붙잡으면 진짜 가고 못 올 뻔해서요. 뭐 하여튼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야 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과 함께 계시면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바꾸는 거예요. 이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종종 죽음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해야 가장 보람된 일을 할까? 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이제 보낼까? 그게 해답이 잘 안 돼요. 어떤 때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면서 책을 좀 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특히 뭐 성경 강해서를 좀 쓸 수 있는 조용한 데 가서 근데 강해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울 것 같아서 산에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이. 여러분도 그렇겠지, 그죠?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 별로 안 좋지만 좋아요. 내가 지금 말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고치려고 하니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저는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저였었어요. 1962년 구원받기 전까지
전 제가 그렇게 싫었어요. 키도 작고 인물도 지금은 뭐 이렇게 나이 드니까 인물 별로 차이 잘나가 안 나. 나이 들면 잘나가 안 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어릴 때는 되게 못생겼어요. 입만 크다해서 얼굴도 바짝 마르고 막. 저는 어릴 때 배가 이렇게 나왔대요. 배가 옛날에는 배고플 때 뭐든지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 참 많아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저 철없이 그냥 지내다가 철이 들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주변에 다 잘난 사람들 많은데 내가 너무 못난 거, 내가 너무 악한 거, 교회 다니면 너무 거짓된 거, 야비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나에게서 만일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 그렇다면 1000번 만번 선택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1000번 만번 봐도 나는 나 같은 사람 참 별로 좀 까다롭고 짜증이 심하고 불평이 많고 잘 따지고 그래서 친구 사이에도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 하나 충남이 내가 이야기 몇 번씩 했죠. 그 녀석은 나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리고 성격이 그냥 그렇게 좋아요. 우리가 좀 다투고 하면 야 우리 그러지 말자. 그 내가 늘 충남이를 한번 따라잡아보려 따라볼 수가 없어요. 얼마 뒤에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자살했다 하더라고. 결혼해서 살면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성격 좋은 놈 왜 죽는지. 제가 이제 예수님 앞에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 앞에는 키 크고 적은 거 별로 차이가 없어요. 얼굴 잘나고 못난 것도 별 문제가 안 되고요. 무지하고 똑똑하거나 그 무식하고 똑똑한 그것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얼굴 잘생긴 사람보다 더 잘생기게 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키 작은 거 크게 하는 거 하나님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지혜 없는 사람 지혜 주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사람 높이고 낮추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흐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흘러서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내 마음이 있는 사람.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는 말이죠.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체 뭐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밖에 없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받아들여지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서로 교류가 돼요. 그 상태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사도행 13장 22절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열심히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하고 그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 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얼마 안 돼서 형님을 만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이 들기 전에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됐으니까 풍년 동안에 7년이고 흉년 든지 몇 년 만에 형들을 보았습니까? 2년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고 9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아들을 놓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라는 이름을 왜 지었냐면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형님들인 친형제인데 나를 죽이려고 했을까? 어떻게 형님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 수가 있을까? 남도 그래 안 하는데. 이제 지금은 그가 총리가 됐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요셉의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뒤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므낫세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뻐서 옛날에 진짜 형님이 나를 바랐을 때 고통했던 그 악한 마음, 분노한 마음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므낫세라고 이름을 짓고 그 과거를 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총리가 되고 9년째 되는 어느 날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요셉이 아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한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더라면 내가 애굽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보디발의 종살이를 하지 않았을 거야.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모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을 거야. 내가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가는 장에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바로한 꿈을 해석하고 내가 부름을 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총리도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나안에 있는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을 것이고 그러면서 요새 뭘 발견했느냐 하면은 형님이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도 사랑을 독재 정오하고 분이 여기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갔었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도 바꾸어 선으로 인도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을 살리는 그 귀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형님이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형님이 나를 애굽에 팔 수는 있지만, 형님이 나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그러나 형님들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나님의 뜻까지 바꿀 수가 있느냐? 형님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바꿀 수가 있느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형님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하나님이 팔지 않게 해도 팔 수가 있었을까? 요셉이 보디발의 종립으로 가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꿈을 내가 해석할 수 있었을까? 내가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에 가서, 원래 이제 대통령하고 면담이 됐었는데, 그날 월요일 오전에 면담이 계획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밤 12시에 그게 안 됐다고 전화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다시 또 된다 하 다시 이제 안 돼. 그날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오전에는 제가 잼버리 보이스카우트하고 이제 MOU를 맺고, 보이스카우트가 세계에서 4번째 큰 나라가 필리핀이 세계적 보이스카우트 가장 그 총재를 그 회장을 지난번에 만났어. 그래서 201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아세아 태평양 보이스카우트 대회를 하는데, 그 회장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와이프가 이 프로그램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그 진행을 맡아서 일을 하려고 MOU를 체결했어요. 그 이제 그다음 대통령 면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께서 보이스카우트 오후 2시부터는 총재 이제 그 인정받는 그 이제 행사를 대통령궁에서 했어요. 대통령이 2시에 이제 시작했는데 우리가 기다린 3시에 오셨어요. 너무 늦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4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대통령께서 3시에 오셨으니까 바빠가지고 2시간 동안 해야 할 행사를 1시간 만에 마치고 막 바쁘게 또 그래서 이제 저하고 면담도 그때 안 됐고 그랬어요. 그냥 악수만 하고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회 되면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와이프가 필리핀에 해야 할 일들 계획 세우고 정부 대통령 논의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에 있으면서 남경임 목사님하고 이제 필리핀에 사역자를 쭉 교제를 하면서 옛날에 봤던 필리핀 학생들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봤던 필리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고만 해 그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 저녁 집회, 오전 집회를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제가 방송국에 가서 이제 또 인터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제가 그 마인드 교육이란 걸 사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2007년에 중국 공산청년단에서 와서 저를 보고 중국 청소년들을 위해서 조그만 이틀만 강의를 해달라고 공산청년단에 가서, 제가 그때 바빠 못 갔어요. 그 뒤에 하도 부탁을 해서 2009년 12월 달에 이틀 동안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한 출판사에 제게 연락이 오기를, 당신 책을 우리가 그 강의한 이틀 강의를 원고를 우리가 입수했는데
우리 책을 내고 싶다. 그런데 이틀 강의한 내용이 너무 짧아가지고 책을 내기 좀 모자라는데 원고를 좀 더 보태가지고 책을 만들게 해서 보내주고 우리가 준 걸 출판해 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원고를 좀 더 보태 쓴 책이 나를 끊으려고 하는 너는 누구냐는 그 책이 됐고, 그 책이 이제 출판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됐고, 이 마인드 교육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변하고 대학의 총장들, 대학 교수님들이 저희들 책을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오늘 남경일 목사님 저하고 새벽에 차 타고 이제 필리핀 공항에 오는 길에 이제 대학마다 이제 그 남경일 목사님이 대학마다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아이와이프 강사를 보내줄 텐데 그 대학에서 마인드를 가르치고 싶다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한국 사람들 월급 비싸가지고 우리 못 쓴다. 왜 한국 사람 우리를 좀 가르쳐 줘라 강사로. 그 지금 이제 모든 교사들이 전 6만 명 교육받은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 실제 마인드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 조건을 이제 코스를 가르쳐 달라. 얼마든지 교육을 받겠다. 좋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빨리 저쪽에 주차장 부지가 우리 저 청소년 회관으로 이렇게 하고 지하는 주차장이 되고 이제 지상 한 3, 4층 주차장 만들고 이제 위층에 올라가서 거기 청소년들 교육회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빨리 허가가 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구청하고 땡기고 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그 교사 그거 가서 이제 필리핀에 학생 수가 뭐 얼마나 700만 명, 하여튼 내가 잘 그 다 숫자 개념이 안 좋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근데 우리가 한평생 교육 다 못하겠는데 그쪽에서 우리를 교수를 만들어 줘라. 한국 오락하면 가겠고 10명 오라면 10명 오고 100명 오라면 100명 가고 1000명 오라면 1000명 가고 갈 테니까 제발 좀 가. 우리가 그렇게 하길 원하는 일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필리핀하고 한국 사이에 비행기 하나 사면 그 돈 벌 거예요. 비행기 사람들 더 많이 다닐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팔릴 때 왜 팔리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다만 사탄이 형들의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팔아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누가 어떤 일로 시작을 해도 마무리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해. 벼농사를 지어보면 말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 벼가 잘 된 집에도 신기한 게 벼가 달리고, 진짜 농사 못 짓는 형편없는 사람이 벼씨를 뿌려 길러도 그건 보리가 안 되고 그것도 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농사 안 지어봐 모르죠? 전 그거 잘 알아요. 밀을 심으면 아무리 농사 잘 짓는 밭에도 밀이 나지만 진짜 농사 짓지만 형편없는 사람이 밀 농사를 지어도 밀이 나와요. 이거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어떤 것도 거룩하게 씻으실 뿐 아니라 선한 것으로 열매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허인수 형제도 선하게 쓰임을 받고 그 진짜 문자 김기성이도 한 선하게 쓰임을 받고 심홍섭이도 선하게 쓰임을 받고 박옥수도 선하게 쓰임을 받고 그리고 하나 빠졌습니다. 누구 다음에 들어가죠? 여러분 모두도 선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 요셉이 왜 므낫세라고 그러냐면은 어느 날 밤에 자다 막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니까 형들이 막 잡아가 팔라가는데 형 팔지 말아요. 나 팔지 말아요. 내 이제 막 그러다 잠 딱 깨니까 꿈이에요. 식은땀이 오는 거예요. 요셉 아내가 여보 당신 왜 그래요? 잠에서 왜 소리를 질렀어요? 형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소리 질렀어? 그래 그런 게 있었어. 지냈어요. 근데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됐을 때 애굽에만 흉년이 7년 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바쁜데 뭐 곡식 팔고 앉았겠어요. 밑에 사람 시키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형님한테 요셉이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왜 형님 왔을 때 요셉이 곡식 파는 데가 있었겠어요? 아이 참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몰라서 대답 안 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요셉은 왜 그 바쁜 양반이 곡식 파는 그 어르더러 됐어요? 동생들 형님들 올까봐.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음에 뭘 깨닫느냐 하면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은 물론 나를 미워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이끄셔서 그렇지요. 애굽의 백성들과 우리 후손들을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선한 일로 이끄시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한 건 죄뿐인데 죄를 하도 하지 선하게 살았다면 이렇게 못 깨달을 텐데 죄를 깨닫고 내가 나쁜 놈인 줄 알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하다가 죄 사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그걸 쭉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만 요셉이 아니라 오늘 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는 요셉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 때로는 뭐 술도 한잔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문제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어떻게 하냐면 그걸 전부 다 선으로 영광스럽게 복되게 이끄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국 사람 음식 가운데서 발효 음식이 많죠. 여자분들 그렇습니까? 예. 저 뭐 외국 음식 많이 먹어봅니다만 외국 음식도 발효 음식 좀 있긴 하지만 야구르트 그런 건 발효 음식이 아니라 뭐 거의 대부분 발효 음식이죠. 한국에 김치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된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발효 음식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서 발효 음식이 개발된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내 말이 맞나? 저도 연구해낸 건데.
냉장고가 없어서요. 한국에는 음식이 옛날에 제가 거창 있을 때 그때 자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보면은 냉장고 없으면 여름에는 음식이 잘 상해요. 제일 잘 상하는 게 호박, 감자, 맞아요. 그래서 그건 남으면 그냥 먹어버려요. 막 정신대까지 안 놔두고. 그래서 밥도 안 먹을 때 딱 봐서 막 남는 거 빨리 상하는 그건 그때 냉장고 없으니까요. 정신대까지 못 견뎌요. 견디다 변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발효 음식 처음 썩은 거고 변한 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이 되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술도 발효 음식에 속합니까? 예, 그렇게. 감주도 그렇고요. 하여튼 발효 음식이 참 좋아요. 그래, 한국 사람들은 냉장고가 없어서 변하는 거 전부 다 발효시켜가지고. 그래, 배추를 그냥 두면 오래 못 먹지만 김치를 담아 놓으면 오래오래 가지, 그죠? 갈수록 라면하고 먹기 좋아지죠? 쉬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음식에 익숙한 것도 한국 사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외국 음식에 발효 음식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조금씩 발효 음식이 있어요. 썩은 것을 가지고 우린 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발효 음식을 만든 하나님의 지혜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부족한 부족한 대로, 악한 대로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발효 음식을 썩는다고 버리지 않고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진짜 악한 우리를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셔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청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애굽에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통해서 애굽에 내가 총리가 되게 해서 애굽 사람이 기근을 다 주워 살렸다. 그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은 실제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셉이 늘 이제 형님들의 분한 생각, 억울한 생각, 막 미운 생각, 그런 생각이 막 끌어오를 때는 어려웠는데 어느 날 아들 낳고 이름을 머나세 다 잊어버릴 수 있다 머나세라 하고 그 다음 아들이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은 창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꼭 요셉처럼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래도 아이고 저 형제한테 저 형제가 날 손해를 보였어 저 자매가 어때 막 이런 막 인간사에 얽어매인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 보면은 뭘 느끼냐면 내가 그때 그 형제가 나한테 그래 안 했더라면 내가 이래 됐을 텐데 하나님 그 형제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랬구나. 그 세계가 보이면 여러분 속에 있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그런 게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실을 깨달은 뒤에 하나님이 지금 세상 인간적인 섭섭한 것, 원한 그런 게 다 사라지면 그때 좀 뭐냐면 에브라임이 나타나고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 내 얼굴 잘 봐요. 내가 누군가?
당신들 나를 죽이려고 했지요. 내 그 원한을 뼈에 사무쳐서 오늘까지 내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오늘 같은 날이 오기를. 나를 다시 애굽에 팔아봐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다 원수를 갚으려면 분노, 정오, 미움으로 팍 폭발을 해야 하는데, 르벤 형, 유다 형, 시몬 형, 다시 나 팔아봐요. 내가 그동안에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묵게가에 끌려가면서 말의 뒤에 꽃비를 달아가지고 나를 끌어가면서 신발끈이 풀렸는데 그걸 신뜻을 실어 다시 멜수 끌려가는 신발이 떨어지고, 애굽은 발이 다 따라가지고 피가 흐르고 하는데, 내가 참자 이건 복수를 해야 돼. 복수. 오늘까지 기도했습니다. 미국에서 갱들이 절대로 중국 사람은 손 안 댄대요. 중국 사람들은 한 손 대면 꼭 복수를 한대요. 중국의 뭐 장풍 그런 영화들이 전부 다 스토리가 비슷해요. 어느 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다 그저 사는데 험상궂은 놈들이 해가지고 이제 때리면 아버지가 그날 막 칼에 맞 죽는 거예요. 아들이 막 더 아파하니까 아버지가 와서 복수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한을 품고 칼을 메고 소림사로 들어갑니다. 샥샥 해서 이제 궁을 배우고, 그래서 마지막에 복수의 칼을 받아라. 이게 중국 영화의 전체 줄거리예요. 그 틀은 그렇게 잡아놓고 사이에 배우 좀 바뀌고 저건 좀 바뀌어가, 이게 다 중국 영화. 그렇죠? 그래서 요셉 마음에 그런 복수의 마음이 남아 있었더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형들도 벌벌벌 떨고, 요셉아 우리가 잘못했다. 어차피 죽을 걸 다 죽여주어라. 우리가 그 벌을 받겠다. 아이고 요셉아 한번 용서해 주면 안 되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서 마음에 사귈 수 없는 그 원한을 다 사겨버렸어요. 한평생 뼈에 사무친 그 분함을 지울 수가 있었고, 그 미움을 소화시킬 수 있었고, 그 악을 버릴 수가 있었고, 그 고통에서 헤어나게 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만일에 요셉이 그 고통 속에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바꿔서 형들을 참 사랑하고, 형들 이제 우리 애굽에 와 사세요. 고센 땅 아주 기름진 땅 드릴 테니까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주님인데 그 마음을 요셉은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를 누가 제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고통을, 그 억울함을, 그 악을, 그 음란을
그 더러움을 누가 제해 주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마음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해 주는 모양을 우리는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저 나를 이뤄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그 미움도 정오도 고통도 분노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의 제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우리가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고 또 감옥에 그건 아니지만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큰 고통도 아니지만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다음에 멸시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고생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게 10년 20년 동안 원함으로 분함으로 억울함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썩어가는 음식을 숙성시켜야 더 좋은 음식을 만들죠. 그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 안에 일을 하시면 그 하나님은 어떤 슬픔도 어떤 저주도 어떤 미움도 어떤 정오도 사랑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하지가 않고 대적하고 싶어도 대적이 되어지지 않고 정오하고 싶어도 정오하지가 않고 남을 괴롭히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흐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을 정오나 미움이나 막 분노나 그런 악심으로 채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정오도 어떤 미움도 어떤 슬픔 어떤 고통도 기쁨으로 바꾸어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미움 조금 남아있죠? 예, 조금 더 남아있지 못하게 미움이 있던 자리를 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55년 동안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게 하시고 요셉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양 속에서 일어난 생각 다 봤지만 이 생각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닌 것 같다. 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평화롭게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도 위하는 그런 여러분으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사탄이 쏘아지는 분노, 미움 그런 거 조금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서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한 그 일 가지고 무슨 선을 다하겠습니까? 악한 일인데도 그걸 가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창세기 45장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미움도 있고 원망도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걸 전부 다 선으로 아름답게 이끄셔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살도록 이끄신 하나님이 진심으로 감사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주님, 우리 속에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 어떤 절망, 어떤 미움도 하나님의 역사에 그걸 바꾸어서 복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제 이상 더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형들을 분노하지 용서하고 따뜻한 사랑을 사는 걸 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주신 지혜로 모든 걸 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귀한 일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런 모임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필리핀에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 필리핀의 많은 교사들이 구원을 받아 또 이제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고 전 나라가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나라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모임은 좀 마치겠습니다.